안녕하십니까? 선악과 이야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선악과 이야기 믿어야 할까요? 과연 이러한 이야기를 복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저주 아닌가요?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죄가 용서받았다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죄가 없었다일까요?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아니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데 전혀 와 닿지도 않고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혹시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칼벤에 의하면 선악과 사건은 인류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서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 때문에 원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되었다면 성서에 이런 말이 있어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 부부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어 쫓겨나는 상황이라면 보라 이 사람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쫓아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깜짝 놀랄 말이죠. 죄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되어서 쫓아냈다. 도대체 우리처럼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이 먹고 불순종해서 아담 자신은 물론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결국 독이 묻은 선악과로 아들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던지 아니면 기절한 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료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종교니까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2의 원인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작 근본적인 질문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순종, 불순종 여부만 묻는 종교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는가? 둘째, 선악과를 먹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알게 된다는 선과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선과 악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인 선과 악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지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러한 딜레마에서 해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니 말이죠. 과연 이 주장이 맞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지금 도덕적 딜레마에서 해방이 되었나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선과 악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와가 처음 먹었을 때에도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꿈틀꿈틀 있었지요. 따라서 선악과를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되었다는 선과 악이 뭔지 찾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변화는 딱 하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선전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원죄를 중시하는 교리대로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린아이도 죄인 아닌가요? 또한 아마존에서 벌거벗고 사는 다 큰 원주민은 또 뭔가요? 부끄러움 없이 벗고 다니고 있으니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원죄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죄에 빠진 죄인 하나님을 믿을 수는 절대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전적인 죄인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종교주의는 딱 두 가지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는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라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갖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이죠. 즉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주는 허구적인 것에 사람을 떨게 만들고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허상적인 안전을 제공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참 종교란 허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처음의 모습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는 아니라고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다에스인데 어원은 하데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8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서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르실레가 하는 말 가릴 줄 알겠습니까? 알리기나 하겠습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선악과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보다시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아니죠. 바르실레가 말하는 늙어서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몸으로 느낄 수 없게 된 그 어떤 무엇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머리의 지혜도 인생의 경험도 아닌 오로지 몸으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섹스죠. 바르실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늙어서 애락을 즐길 수도 없는데 더 이상 애도 낳을 수 없는데 뭐하러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의 동침함에도 바로 아데입니다. 즉 알다라는 뜻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매 즉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섹스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식을 낳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와를 알게 된 성적 지식이 아담에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죽게 되었으니 악이 되겠죠. 반면에 몰랐던 성에 눈을 뜨고 아이를 낳게 된 지금이 더 소중했다면 선이 되겠죠. 아담, 즉 인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죠. 선악과에 손만 안 댔어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계속 먹으면서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나고 그 후로 생명나무 근처에도 못 갔으니 죽었겠죠. 생명나무는 허락했지만 선악과는 못 먹게 한 하나님의 뜻, 이 문제만 깨우치면 종교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고대 신화에도 창세기는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창조 신화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성경의 창세기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인간은 죽는 존재야. 우리는 너희들처럼 허상인 영생을 찾아 헤매이지 않아. 그보다는 실상 자체인 더 소중한 것이 있어. 그것은 죽음의 가치야. 아니, 죽음이 있기에 더 존엄한 생명의 가치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자식을 낳아 또 다른 삶을 이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선악과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 죽음이야말로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다시 지고 가을이 옵니다. 강은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가고 등반을 해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던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성에 눈을 떴다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어른이 되었다는 성장이라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아담이 우리처럼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생명나무를 지켜서 못 먹게 했지만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에게 준 선물이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신이 아담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은 저주와 원죄의 현장이 아니라 사랑과 독립, 그리고 책임과 자유가 피어난 현장입니다. 에덴 동산 추방은 비극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이 내딛는 자유를 향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죄로 오염된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이고 독립적 유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주의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꿈을 조장하고 때로는 죄라는 저주로 겁박하는 종교주의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참 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뜬구름 잡는 허상의 세상에서 실존적인 세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지로 인한 율법의 허상을 깨트리고 우리의 눈을 안개 속에 갇혀 허상을 보는 신기루의 세상에서 삶의 현장인 실상을 바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흔히 믿음을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믿음, 그 길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자기가 찾는 것이 진리인 것이고, 거기서 깨우친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으며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